오늘은 유익함과 무익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것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방법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각 마디와 온몸의 지체가 연결돼서 공급을 받아야 자라나는 구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우주적인 구조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교회 구조를 입어야만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을 수 있고 이 구조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자라남의 과정 가운데서 요구하는 바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 꼭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써보셨잖아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휘장 넘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우리 구주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끊을 방법이 없고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악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자기 부인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한다는 것도 이 자기 부인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잘하다가 멈춰 있을 것 같겠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잘하다 중간에 멈추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싸움을 이렇게 휴전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쁜 지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쌓아 올려도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치열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화분 같은 것도 보면 큰데 화분이 작으면 뿌리가 계속 퍼지다가 나중엔 뿌리가 이제 꽉 차게 되죠. 그래서 화분을 열어보면 그냥 화분 안에 온통 뿌리가 다 차 있는데 좁다는 얘기죠. 왜 얘가 이렇게 시름시름하나? 왜 죽어가나? 이제 뿌리가 꽉 차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다는 건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기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냐? 딱 이불만큼의 공간만 필요해요. 그 강보 정도의 공간.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뒤집기 시작하면 조금 더 넓어지고 겨다니기 시작하면 온 방안을 겨다니고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죠. 근데 그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공간만큼 이렇게 채워주고 넓혀주고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조금 더 크면 자기 방이 필요합니다. 자기 방이 필요하고 더 크면 이제 친구들이 필요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부모가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직장 이제 필요하고 인간관계 필요하게 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그 친구 필요한 그 수준까지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우주적인 크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 그게 교회 구조입니다. 우리 힘으로 넓힐 수 없는 지경을 넓힐 수 있고 광대하고 부유하게 넓어질 수 있는 게 그 교회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광대한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면 우리에게 영원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지체인 거고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두는 복을 받는 거 그게 교회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조 안에서 영적 싸움을 잘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는데 교회는 이 서신을 통해서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판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이 세상 규례라는 것에 대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금욕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금욕주의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않는 거. 이게 금욕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뭔가를 금하는 거죠. 그 욕망을 제어한다, 욕망을 금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 뭐 금욕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탐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 식욕을 억제해야 돼요. 그 금욕이 필요하죠.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욕망을 제어하는, 식욕을 제어하는 금욕이 필요한 겁니다. 또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돈을 쓰시는 분들은 금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뭐 하나 꽂혀가지고 이거를 꼭 하고 싶으면 제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빚을 져서라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어력이 없는 거죠. 거기에도 금욕주의가 필요합니다. 쇼핑과 과소비로 막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금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절제와 금욕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울이 지금 금하는 금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금하는 그 의도는 너희가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금욕으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금욕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금욕주의로 자꾸 가느냐? 그게 나에게 거룩함을 더해주고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금욕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 뒤에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거나 뭐 금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금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금욕을 또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금욕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금욕이죠. 근데 문제는 금욕의 잘못된 의도예요. 그래서 고대 이단이었던 그 가장 금욕적이었던 이단이 마니교도들인데 그 마니교도들은 그 영지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몸으로부터 내가 해방받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금욕이에요. 그래서 그 가끔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위옷 벗고서 채찍을 등에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 계세요. 영화에 보면 수도사분들 채찍으로 자기 등을 이렇게 때리는 이것도 금욕하는 거죠. 가시 같은 걸로 나무 같은 걸로 때리든지 채찍으로 때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악한 몸인데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게 이제 금욕주의의 폐해죠. 근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헬라 철학에서 유명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소크라테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독배를 마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왜 마셨느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사형을 내렸으니 먹고 죽겠다 해서 그 먹고 죽었는데 사실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기보다는 헬라 철학 이원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싶은 게 소크라테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마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빨리 먹고 이 육을 벗어나야겠다 해서 그냥 독배를 마시고 죽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악한 육을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금욕주의의 폐해가 여기 있습니다. 뭔가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얻고 거룩을 얻고 구원을 얻고 싶은 거.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고난 자체의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치 있는 고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속죄하려는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강한 그 능력과 결심으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지는 건 필수입니다. 근데 결국 실패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금욕과 고난은 결국 실패해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그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왼손에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없느냐? 예전에 도박을 하도 많이 즐겨서 이걸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지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또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것인가 회의가 들면서 비참해지면서 내가 다시 도박에 손을 대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잘랐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3일 만에 도박을 했어요. 또. 손가락을 잘랐는데도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여러분 육체에 막 고난을 하고 막 자르고 때리고 뭐 지지고 썰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도박을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한순간에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만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만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고행을 하고 잘라내고 뭐 지지고 뭘 해가지고 이걸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오리겐이라는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굉장한 학자였고 굉장한 교부였는데 거세를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남아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내 영혼에 처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 정욕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경건은 아래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아래서 지지고 볶아봐야 소용없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신령한 은사들이 부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결국 왜 실패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해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삶을 사는 구조, 하나님의 의식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별거 없어요. 그 율법이라는 게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의 이런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율법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옷 입지 마라,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마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하거나 여자가 남장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 바꿔 입는 정도가 아니고 화장실 막 교차해서 들어가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다 섞어 뿌린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의 종자만 뿌려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7년째 되는 날에는 땅을 쉬게 해라. 안식하게 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농사를 7년째도 짓는다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먹을 거 다 주겠다. 충분히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땅을 쉬게 해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주인에게 땅 다 돌려줘라. 너희 자녀들에게 그 뺏은 땅 물려주지 말고 다 돌려줘야 되고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줘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죠. 이게 왜 이런 걸 주셨느냐?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구조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도 한 번도 쉬게 한 적이 없는 겁니다. 7년 만에 한 번 오는 안식년도 한 번도 안 지키고 희년도 한 번도 안 지키고 그래서 안 지킨 만큼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70년, 7번의 안식년을 안 지켰기, 70번의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을 끌려가게 하셔서 땅을 70년을 쉬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끌려간 거예요. 그 구약성경 잘 읽어보시면 딱
그 연수가 떨어져요. 안 지킨 횟수만큼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당장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세상 법대로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하면서 나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안 갚을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안 갚을 계획을 아예 작정을 하고 대출을 받겠대요. 여러분, 그거를 계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으신 모양인데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셔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주는 밥 외에는 공짜 없다 그랬잖아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다 세고 계세요. 그런 거 함부로 막 받아가지고 안 갚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악한 거예요. 20절 보시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왜 너희들은 세상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속화가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왜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세상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 아니냐. 왜 사기를 치고, 왜 불법을 행하고,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느냐. 왜 부정직하게 하느냐.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스리는 공동체인데, 이 말씀과 은혜가 통치해야 될 공동체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세상의 가치관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거룩해 보이는 세속화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세게 나오면 뭐가 되는 사람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게 세속성이에요. 그 세속성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게 여겨지는 거, 그게 세속성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를 사랑 없이 쓰잖아요. 그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내 은사에 내가 속습니다. 나한테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같고, 내가 거룩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교만으로 가고 나중에 죽을 고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은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 보시면 마지막에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병, 귀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부인하거든요. 그렇게 평생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려고 쓴 거예요. 재밌어서 쓴 거예요. 불법적으로 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뭐 권세자의 말도 안 듣고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목회자보다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막 기도원 같은 거 하고 교회 같은 거 하고, 아니면 집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돈 받으면서 뭐 예언해주고 뭐 이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권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구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 구조 바깥으로 무너져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나중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도 처음엔 성령 충만해서 왕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고 막 해줘야 악령이 좀 잠잠해지고, 아니면 악령이 막 발현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악령이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그냥 성령님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가 영혼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구멍 안으로. 그래서 은사를 쓸 때,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의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 쓰는 건 다 불법이에요.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왜 사랑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사랑도 나를 사랑해요. 원래 사랑이란 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걸 포기하고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기본 속성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이웃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에 가면 뭐가 있느냐? 자기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뭐를 자극하는 거냐? 자기 숭배를 자극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의적인 숭배. 23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자기를 숭배하는 자의적 숭배에는 도움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행을 해보니 나는 대단해. 이게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정도로 믿었어. 이게 마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숭배하는 자기를 숭배하고 있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으니 거룩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보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목회 잘하고 싶은데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 주님께로 잘 몰고 가고 싶은데 잘 못해서 죄송해요. 항상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에는 항상 죄송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되고 저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죄송한데 그게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나는 저 세리와 비교해 볼 때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잘하고 뭐 다 했어. 그래서 대단해. 아무튼 나는 저 세리와 비교하니까 난 잘났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보니 나는 너무나 기쁘. 그러니까 자기를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고행과 율법주의와 자기 숭배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기 의로 들어가는 천국. 거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거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행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고행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흘려보내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덮어주는 거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 보면서 나의 의로움의 확신을 얻는 건 불의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적인 그 외식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은 걸 흘려보내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받았다고 하면서 주지 못하면 가짜예요. 뭐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면 뭐 하려고 받습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사랑받았다 그러면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만 받고 사랑은 안 해. 그럼 그건 가짜죠. 그래서 하늘의 평안이 임하면 그 사람도요 그 평안해지게 돼 있는데 그 아름다워지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결국 평안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평안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통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늘의 평안이 오는데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평안이 다 깨져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누가 날 미워해. 그럼 여러분 평안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요 가시방석이에요. 늘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여요. 에이 뭐 없는 셈 치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그게 됩니까? 내가 저 인간은 없는 셈 치겠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내 지체를 내가 없는 셈을 쳐요. 각자 지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꼭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엉뚱한 걸 믿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건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앞서려고, 좀 더 괜찮아 보이려고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